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제가 알레르기 검사를 해보니까 지금이 가장 힘든 때입니다. 그 알레르기 혈액을 그 전에는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했는데 요즘은 혈액을 가지고 하더라고요. 혈액을 해보니까 알레르기가 거의 없는데 거의 없는 게 아니고 딱 하나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측정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높게 알레르기 수치가 나와서 이 시기를 제일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지금 그 하나가 있는데 그게 지금 꽃을 피고 꽃가루가 날릴 때입니다.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위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굉장히 오랜만에 몇 년 만에 이제 코피가 나고 있는데 여러분 긴장하지 마십시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네, 이때만 잘 지나가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항상 우리 인생의 아이러니는 그거예요. 좋은 일, 자기가 성취, 굉장히 기쁜 일이 있는데 그거 이후에 그 다음에 굉장히 긴 슬럼프를 겪을 가능성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네. 오늘 그 마라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마라가 이스라엘이 이 마라 그 굉장히 쓴 물이라고 하는 이 마라 사건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홍해를 건넌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고 거기를 통과하고 그리고 그들을 쫓아오던 대적이었던 애굽의 바로와 애굽의 장수들과 병거와 말들이 모두 수장되는 정말 놀라운 기적의 역사.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런 일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경험한 것이 이 마라의 쓴물 사건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홍해 사건을 지나간 거예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간 겁니다. 이 전통적인 견해는 어떻게 되냐면 모세가 홍해에서 광야 남쪽으로 이동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시 PPT를 볼 수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잠깐 PPT를 보면 이제 홍해를 건너서 여기를 이제 건넌 겁니다. 이 지역을 건너서 이제 보통은 이스라엘로 가려면 이렇게 해변길을 따라가면 빠릅니다. 일주일도 안 걸리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쪽으로 내려간 거예요. 3일 길을 걸었는데 여기 이제 3일이 걸린 거죠. 3일 길을 걸어서 마라에 이르는 겁니다. 지도가 어떻게 된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시나이 반도가 여기인데 보통 시나이 산이 전통적으로 여기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전통적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가서 광야를 헤맨 것으로 이렇게 막 헤맨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견해는 홍해에서 남쪽으로 이제 이동을 한 겁니다. 수르 광야로 지나갔다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목마르겠습니까? 근데 거기를 하루도 아니고 사흘 길을 지나간 거예요. 사흘 전만 해도 굉장히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승리를 경험했는데 사흘 동안 걸으면서 물을 얻지 못하고 그러니까 사흘만 물을 마시지 못해도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알 수 있겠죠. 백성이 위기를 겪는 겁니다. 뭐냐면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 겁니다. 얼마나 흥분했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그 광야를 그 물을 지나가면서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이 없는
죽을 것 같은 위기로 인도하신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있죠. 인간이란 그러니까 물 때문에 승리했지만 또 물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는데 인간이란 3일만 물이 없어도 그렇게 살 수 없는 자들이 얼마나 연약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 겁니다. 23절에 마라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 이제 오아시스가 있었는데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제 마라는 나중에 붙여진 이름이고요. 한 오아시스를 만났는데 거기에 이르렀습니다. 말 그대로 이 말은 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룻기 1장 20절에서 나오미가 자기의 실패한 인생을 보면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는 쓰다. 인생이 너무 쓰다.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도 경험했는데 인생이 쓸 수 있어요. 쓴 인생과 죽음의 위기를 맞이할 수 있는가? 이게 우리의 인생의 질문이죠. 우리 인생은 사실 그런 곳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위기 앞에서 우리의 반응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권능이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경험했어요. 우리가 간증도 했어요. 그런데 또 우리 인생의 길이 굉장히 그런 광야 길을 걸어가고 죽을 것 같고 또 쓴 물, 결국은 뭔가를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쓴물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반응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를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원망이 아니라 모세처럼 하라는 거고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주 단순하고 아주 원초적인 것 같은 그런 방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백성처럼이 아니라 모세처럼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한 나무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나무에 무슨 약효가 있겠습니까?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이 나무에 아무런 약효가 없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으면 거기에 순종하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계속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배우고 있는데 순종하며 권능이 있는 겁니다. 아니요, 정확히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 권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순종할 때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모세의 삶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마라의 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나무를 그것에 던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던질 때 하나님께서 권능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라고 그들을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살리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것을 알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와라. 법도와 율례라고 하는 것 그것도 한 나무처럼 어떤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살리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살리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살리시는 분의 방식을 따라와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물이 많으면 죽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물 몇 모금 없는데 죽을 수도 있어요. 살리시는 분은 그 물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많아도 죽을 수도 있고 없으면 조금만 없어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흔들리면서 내가 살 수 있을까? 두려워하면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 따라와라예요. 여호와 하나님 따라와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말씀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것이 우리에게 이 언약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에게는 선악과였어요. 그 선악과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순종하는 거죠. 지키라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게 순종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방법.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며 예수님 주신 계명, 형제를 사랑하며 우리는 살아갈 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이겁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정죄하려고 이런 법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어떤 우리의 삶을 규제하고 못하게 하려고 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이 깨어진 세상 속에 계속해서 우리는 병들고 어려움을 겪지만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따라오라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명확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따라와라, 순종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왜 우리를 귀찮게 하십니까? 왜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하십니까? 라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결국은 그들을 엘림으로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 더 좋은 곳에 장막을 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생명이다. 하나님이 살리시는 분이시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권능이시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영광이시다.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주님께서 부르실 때 정말 주님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권능이시고 나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깨닫고 돌아가면 그게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분이심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우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라의 쓴물처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는데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들으신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시도록 강력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